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신 믿는 사람, 아니면 권력, 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둘러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헌금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휘장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 휘장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장이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오늘도 사람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몇 푼 헌금하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배웁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오랫동안 가졌던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신앙적 과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넘게 그대로 방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침공을 했어요. 왕국 시대 이전입니다. 또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언약궤가 많아야 이 전쟁터에 있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성소는 어디에 있었나요? 저기 지도 보시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실로에서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너무 소중한 거니까 갖고는 갔는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다곤 신의 모가지가 다 부러져 버리고요.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종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분명히 저것 때문에 그럴 거다, 블레셋 사람들 생각하고 소를 2마리 마련하고 그리고 그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오늘 저 지도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도 한번 보시면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실로로 당연히 가야죠. 왜? 거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안치하고 모셔야 하는데 그들은 기럇 여아림에 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모시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국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제1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한 지가 70년의 세월이 넘어 8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가운데 내가 나타날 거다. 결국 저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가로가 114cm고요, 세로가 68.4cm, 높이가 68.4cm인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저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덮은 그 뚜껑 전체를 가리쳐서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뚜껑이 덮여져 있잖아요. 덮여있는 뚜껑 전체를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하다, 용서하다, 덮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뚜껑이 있어서 덮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율법, 십계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 이유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며 속죄하시겠다고 한 의지를 갖고 거기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보면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의 보좌, 더 머시 시트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 임재해 주시고 그 속죄소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언약궤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나시는 곳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모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70년 이상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아멘.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언약궤를 보시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사람이 매면 돼요. 네 사람만 필요합니다. 뭐 아무리 많아도 한 10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지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럇여아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럇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럇여아림까지는 약 13km 서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상자 하나 이제 운반하는데 왜 3만 명이라고 한 사람이 필요하나요? 그냥 몇 사람 가서 갖고 오면 그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3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저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뭔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했겠어요? 사울 왕처럼 방치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자신의 삶 전체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전 삶을 다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쫓은 것은 금이 아닙니다. 저 언약궤 자체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도 아닙니다. 다윗이 쫓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불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까 지도에 있지만 그 당시 성소는 어디 있었나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나요?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실로에는, 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교회 건물은 있지만 텅 비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 보세요. 왜 나이트클럽으로 교회 성전이 바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몰락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물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큰 껍데기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좋은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찬양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 들으러 교회 나오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설교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나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나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를 찾아오셨다 보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찾은 것입니다.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곳, 더 큰 곳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왔다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되 어떻게 갈망합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한다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했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도로 모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어떠한가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을 앙망하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던 시대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할 것이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합교회의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보기 위해서 아름답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이 회복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 임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윗이처럼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그런 모습, 바리새인과 같이 껍데기뿐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도하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